오늘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9월 첫째 주에 목사고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저희 영동중학교회가 속한 합동교단과는 다른 합신이라는 교단인데요. 그 교단에서는 목사고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중에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딱 맞는 가장 좋은 배필을 올해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4년 가까이라는 시간을 강도사라는 직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고시 원서를 제출하러 가는 그 길이 참 복잡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고시 원서를 제출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몇몇 목사님들께서 만나게 된 분들께서 참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 목사님께서 해주신 조언들을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참 신기하게도 그 조언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한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께서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것인데 그 조언은 바로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않고 다 겪게 되고 특별히 담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황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처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마음가짐 그때와는 다르게 멀리 떠내려와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난들이 있는지 어느새 사람들의 말에, 교인들의 숫자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혹은 스스로에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이나 너무 낮아지고 무너져버린 자존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초심을 기억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앞으로의 목회의 길을 걸을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최근에 봤던 뉴스들이 떠올랐습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식당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들이 처음에 그 마음을 잃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는 뉴스를 본 것이 기억났죠.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던 그 식당을 운영할 때에는 눈물로 아주 간절함으로 내가 이 식당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구독자 수가 없고 조회수가 없던 그래서 정말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그 유튜버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자 뒷돈을 받거나 초심을 잃어서 그 맛이 변하고 그 컨텐츠가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 초심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상황이 더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게 된 사람일수록 처음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역대기 하라는 책에 속해 있는데 이 역대기 하에는 수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죠. 그 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 왕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하는 왕들이 있고 반면에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었다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왕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왕들도 등장하는데 그 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 왕 이전에 세 왕 요아스와 아마샤와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요담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었던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마음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 말년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들이 이 세 왕이었죠. 먼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부터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요아스는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고 말죠. 그 다음 왕인 아마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살려주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돈으로 산 용병을 버리고 전쟁하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여 큰 승리를 맛보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물건을 노략할 때 우상 또 가져와 섬기는 범죄를 저지른 왕이 바로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왕도 바로 이 아마샤 왕이었죠. 결국 아마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반역자들 때문에 도망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우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요아스 왕 때 등장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는 다른 스가랴입니다. 우시야 역시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는 제사장들만 가능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병에 걸려 평생을 성전 근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죽기까지 성전에서 끊어졌으며 별궁에서 따로 머무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처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왕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왕이었으나 훗날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우상을 선택하거나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왕들이 이 세 왕이죠. 또 세 명의 왕 전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돌아올 기회를 주셨으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 초심을 잃었던 것이요,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요담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에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는데, 이는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 왕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따라 했으며, 유일한 아버지의 단점이자 잘못인 여호와의 전에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던 그것만큼은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으며 아버지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그 교만했던 모습까지도 버렸던 왕이 요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6절에서도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담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담과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에 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 역대하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전과 성적을 건축하고 증축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게 하셨으며 남유다를 괴롭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죠. 나라의 안과 밖이 강성하여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담의 모습과 다르게 남유다의 백성은 2절 하반부에 나와 있듯이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우상과 교만에 젖어 있었죠.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할지라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과 교만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앞에 있었던 세 명의 왕이 했듯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오늘 말씀은 여러 왕들과 요담의 모습을 통해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와 요담 모두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행동, 결정을 통해 한 나라의 상황이 바뀌고 백성들의 신앙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과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죄는 많은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남유다의 역사는 암울했습니다. 암울과 같았죠. 요담보다 훨씬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통치 기간을 성경은 그들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고 그런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반역을 통해서 여왕인 아달랴가 쫓겨났고 강력한 종교개혁이 실행됐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을 실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7살인 요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실행했던 개혁은 이러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했던 자들을 다시 책임자로 세웠으며 부정한 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개혁이 있었지만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자 다시 예전 왕들이 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가져와 섬겼죠. 아마샤도 우시야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왕들의 잘못은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우상을 다 버리고 체질을 개선하고 있던 남유다는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며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나라의 왕인 요아스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이 요담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으로 깊이 남아서 남유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 보스턴에 있었던 카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은 그때 당시 통계로 전체 사제의, 전체 신부의 6%가 아동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행해왔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실을 알고도 가톨릭 교회와 추기경들이 그 사실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 역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쉬쉬하기만 할 뿐 아무도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하며 파헤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이 죄를 지었던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묵인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일이었고 작은 일인 줄 알았지만 침묵과 권력의 보호 속에서 그게 커지고 커져서 모두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실수라고 말하며 관행으로 덮는 죄의 전염성과 함께 왜 죄가 그토록 무서운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영화였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빠르고 깊이 들어옵니다. 죄의 전염성은 엄청나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똑같이 그 잘못을,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하나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뭐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전부터 해왔으니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쭉 하도록 만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의 무단횡단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작은 도덕법을 어기는 것부터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까지도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우상을 허락하자 남유다는 순식간에 우상으로 물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한 자의 길로 들어서자 남유다는 교만의 길로 빠졌죠.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너무나 빠르고 무섭게 많은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한 사람의 믿음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행동을 보고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지만 요담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켰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었고 부패하였지만 요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담의 모습을 보고 요담이 다스리는 남유다, 그 남유다가 여전히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고 성읍과 망대를 건축하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조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남유다를 부강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전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남유다가 고통을 당했지만 요담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요담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여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가 받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이집트에서 그랬으며, 룻 역시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과 민족, 나라에 복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민족, 나라를 바꿨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었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할 수 있듯이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믿음은 가정을 혹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죠. 빛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빛 한 줄기만 들어오더라도 빛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죠. 어둠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빛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어둠은 사라지죠. 이처럼 한 사람이 주변에 뿜어내고 전하는 빛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강하고 빠른 전염성을 가진 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던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흘려보내는 빛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비록 여전히 부패한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상은 부패하고 여전히 공동체는 병들어 있으며 아직도 나의 가정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이것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할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더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민하며 싸워야 하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초심, 그것이 남아있는가를 확인해보는 그 작업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요,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과연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희석되어 빛은커녕 같이 어둠 속에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엉망이라고 나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마저도 절망과 우울함, 죄를 당연히 여기는 그 풍토에 빠져서 전염성 강한 죄의 영향을 가정과 공동체,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 온 열방을 바꾸시고 축복하시며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교회이고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빛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악심하고 이 세상이 모든 악을 당연히 여길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과 은혜, 구원의 빛을 이 땅에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영향력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곳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한 줄기 빛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심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를,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죄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통해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이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 구원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라도 나만큼은, 나 한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힘쓰며 주님의 그 복음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간사님 감사합니다.